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평온한 저녁 밤 그런데 갑자기 카톡 소리가 울립니다.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누군가가 내가 정성껏 그동안 했던 일을 오해하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한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심장이 빨리 뛰고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곧바로 반박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논리를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와 대화 화면까지 준비합니다. 이제 손가락으로 전송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그 순간, 만약 여러분이 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송 버튼과 삭제 버튼 사이에서 갈등이 됩니다. 2019년 미국 콜로라도 근교에 있는 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 한 대가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트럭은 여러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됩니다. 이 결과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여러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고의 원인은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었고 그 결과로 운전자가 이 자동차를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트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죠. 멈춰서야 할 때 멈추지 못했던 것, 그것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라고 하면 우리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엔진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의 능력, 분노, 권력, 가지고 있는 다양한 힘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힘이 지금 통제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통제되지 않는 힘, 브레이크가 없는 힘은 자신도 다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힘의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생기는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말과 내 감정과 힘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는 성령의 열매 8번째, 바로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 속성 중에 어떤 것을 좋아합니까? 하면 보통 사락과 희락과 화평, 이것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 기쁨이 넘치는 인생, 평안이 있는 교회, 다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 융통성이 없는 사람, 줏대가 없는 사람,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 힘이 미약한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옆에서 지켜보면 고구마 몇 개를 먹고 답답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은근히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기피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온유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온유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직장 생활에서 온유하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온유하면 정말 손해보기 딱 좋습니다. 자녀를 온유하게만 키우면 이 경쟁 사회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한편으로 되고 싶지만 약한 사람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만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함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온유함은 힘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오늘 제목 기억하십시오. 힘의 주인을 바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온유의 핵심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워갈 온유의 가장 단단한 기초라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온유의 정체를 하나하나 밝혀보면 첫 번째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성령께 통제된 힘입니다. 우리가 보통 목소리 크고 그 목소리로 누군가를 제압하면 와, 강한 사람이라고 단정 짓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어떤 앞차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걸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강해서 소리를 친다기보다 놀라고 두려웠기 때문에, 불안해서 소리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크다고 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두려웠기 때문에 더 반사적으로 소리를 크게 소리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경쟁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지면 안 된다. 당하고 살지 마.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 남보다 앞서야 된다.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를 승패로 해석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주권 다툼이 있죠. 주권 다툼의 싸움이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누가 이겼는지, 그리고 교회 회의에서도 내 의견이 채택되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그냥 논쟁 자체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약한 자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지를 하나 보면, 이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뭐 부드럽다,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 사실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뜻이 절제된 태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야생말이 있잖아요. 야생말이 있습니다. 야생말이 있는데 야생말, 이 힘센 말이 어느 순간 기수의 손에 길들여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길들여졌다라는 것은 힘이 사라진 것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강한 근육과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지만, 그러나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충동, 본능, 그 본능이 본능대로 날뛰지 않고 기수의 뜻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통제된 힘, 그리고 길들여진 힘, 달려야 할 때 달리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제주에도 말이 참 많아요. 참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힘센 말도 어린아이가 올라탈 수 있잖아요. 말이 힘이 없어서 어린아이가 올라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말에 힘은 있지만 어린아이가 탈 수 있을 만큼 길들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소방관들이 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소방 호스거든요. 초보자가 이 소방 호스에 물을 열면 어떻게 돼요? 다 튀어나갑니다. 너무 수압이 세가지고. 같은 소방 호스에도 누군가의 훈련된 손에 있으면 그게 불을 끄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통제되어야 됩니다. 물론 온유한 사람도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은 단순히 통제된 힘을 넘어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통제된 힘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온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감정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힘과 감정과 이 권리를 통제하려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아래 내 힘과 감정과 권리를 내려놓는 성품을 바로 온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온유한 사람도 때때로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할 수 있고 무시당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노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분노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분노를 억압해서 없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느끼는 대로 그냥 갑자기 폭발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분노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무시당한 것 같아서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밉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싶습니다라고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성령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 시편에 많은 이 기도가 바로 탄원시잖아요. 내가 억울한 것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정말 억울하고 힘듭니다. 그대로 가서 알려주는 것, 알려드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시편의 기자들의 많은 고백이라는 겁니다. 가끔 자동차 광고를 보면 제로백 3초, 300마력, 최고 속도 300km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보는데 아무리 자동차가 성능이 좋고 빨리 달리고 힘이 좋아도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는 여러분 그것은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낼 수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에요. 할 말을 모두 한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찌를 수 있는 것 있다고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강함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멈춰야 할 때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아야 될 때 침묵할 수 있고 정말 보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데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다윗 지금 사울 왕을 바로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상황, 그런데 2번이나 자신의 힘을 절제합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제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만 생각해도 끔찍한데 형들 모두를 잡아 그냥 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는데 요셉은 그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싸웁니다.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상대방이 가장 아파하는지도 살 만큼 살면 다 알게 됩니다. 논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런데 그 순간에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 왜입니까?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배우자를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자녀에게 화가 났어요. 부모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 핸드폰을 뺏을 수도 있고 용돈을 끊거나 외출을 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있다고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 지금 내가 사용하는 권위가 이 아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분노를 지금 쏟아내기 위한 것인지,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내 말을 무시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불평을 하고 내 편을 만들고 결정된 일에 협조하지 않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보다 교회의 하나됨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화를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화를 성령의 통치 아래 맡길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온유를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분들은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참 온유하게 보여요. 그렇다고 온유한 게 아니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더 크게 터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을 안 하는 분들 더 조심해야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 미워할 수 있고요, 겉으로 웃으면서 뒤에서 험담할 수 있고, 양보하는 척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줄. 이게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면 적극적으로 막 추진력 있는 사람, 자기 의견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온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격의 강약이 아니라 지금 내 힘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힘을 누가 통제하고 있는가, 통제의 문제라는 것. 내 말이 상처받은 자아에, 지금 내가 받은 상처받은 자아의 지시를 받는가, 아니면 성령의 지시를 받는가 물어야 돼요. 내 권위가 사람을 지금 누르고 있는데 사용되는가, 아니면 사람을 세워주는데 사용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내 분노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지금 불 같은가, 아니면 진실과 사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인가를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이 지금 성령에 의해 통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를 살펴보면, 온유는 나를 지키려는 본능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내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이 있어요. 누군가 툭 건드리고 내 생각과 다르게 건드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이 본능이 확 튀어나와요. 방어 기제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그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거칠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내가 말하지 않으면, 지금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거다. 내가 지금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나를 만만하게 볼 거다. 내가 지금 갚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증명하고 변호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 부은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도 이와 같은 이 어려운 억울한 일을 당할 그 시기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아내를 삼은 것을 이제 비방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였느냐? 한마디로 모세 너를 통해서만 말한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했어 라고 지금 모세에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이 사건 한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속에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온유했다. 아무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왕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시오 라고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홍해 앞에서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입니다. 시내산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단호하게 분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이 공격받았을 때 즉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민수기 12장 2절에서 3절, 2절의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할 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의 온유함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변호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모세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며 자신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자리를 남겨둘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온유는 내가 약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무엇인가? 잘 들으세요.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깊은 온유가 나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그 온유가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시고 다 판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모든 오해를 당장 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의 정당함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단순히 침묵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그 다음에 스토리를 보면 징계하셔요. 병에 걸리잖아요. 피부병에 걸립니다. 그때 모세가 아이고 참 나를 비방하더니 잘됐다 꽃이다 꽃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유의 절정이고 온유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비방한 사람이 무너졌을 때 통쾌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온유인데, 온유는 나를 해친 사람조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 보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지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건드려? 그런 생각한다.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갚아주신 거야 라고 은연중에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복수 도구로 사용한 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는 진정한 온유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정 온유의 대표적이잖아요. 부드럽고 그리고 조용하시고. 그러나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우유부단만 하신 분은 아닙니다. 성전에서 이 종교인들이 물건을 파는 시장으로 만들었을 때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리고 상을 다 뒤엎을 정도로 분노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신 분은 아니에요. 환전 바꾸는 이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리고 또 채찍질 하셨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정말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점이 뭐냐면 복음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주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비둘기를 가지고 가라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비둘기를 엎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둘기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주님이 그 순간에도 이성을 잃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해서 다 정리하고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새는 날아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 순간 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가라 라고 외치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짐을 백성들에게 짊어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노하셨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다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분노하신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선 장면을 보고 주님이 분노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분노하셨어요. 심지어 주님은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 앞에 가서 분노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나사로를 죽게 만든 그 죽음에게, 그 죽음 자체에게 주님은 선포하셨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힘과 분노는 한 번도 자신의 상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세요. 자신이 모욕을 당할 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약한 사람이 짓밟힐 때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언제나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온유를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는 장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온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툼이 벌어질 때 베드로가 칼을 열고 싸우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하려고만 하면 저 천군천사 12군단을 지금 동원시켜서 다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데 그건 못하겠냐? 주님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냥 마음껏 휘두르신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고통당하고 정말 힘들 때 밑에서는 사람들은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외치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죽어야 된다고 외치고, 그리고 이 군병들이 비아냥거릴 때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당장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이것들 좀 보자 하면서 다 그냥 쓸어버리고 싶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위에서 머무는 그 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힘보다 더 컸기 때문에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은 겁니다. 보복하지 않을 힘, 끝까지 사랑할 힘, 자신을 내어줄 힘, 죄인을 품어줄 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라고 외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보아야 될 것,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 온유가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지금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만은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다룰 때 잊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억지로 참기만 했다고 우리가 온유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것 언젠가는 다른 자리에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밖에서는 참았는데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다 퍼붓습니다.
교회에서는 웃지만 뒤에서 험담하게 되어 있어요.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렇게 해라라는 명령이 아니고, 그리고 너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정죄가 아니고, 온유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십자가 앞에서 보게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 내 힘을 맡기는 겁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힘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초대예요. 그 온유함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쉬고 내가 가르쳐주는 그 온유를 경험해라. 사단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또 실패했잖아, 이제 포기해, 안 돼, 자꾸 얘기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와.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열매할 때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이 마음이 진짜 십자가를 향하고 정말 하나님 저는 온유함을 사모합니다, 이 방향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어제보다 조금 나은 참음이 있고 어제보다 또 따뜻한 열매가,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온유의 열매는 조금씩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성령께 맡기는 게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이 다스리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이렇게 설교가 끝나버리면 여러분 돌아가서 성령께 맡기는 건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맡겨야 될까? 물음표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께 맡기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제적인 온유를 위한 몇 가지 작은 훈련의 팁들을 드리겠어요. 저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늘 설교가 끝나면, 예배가 끝나면 방송실에 요청을 하세요. 저거 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하나 잠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위해서 한 가지 요것을 핸드폰에 저장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성경책에 프린트해서 욱 하는 것이 올라올 때마다 이걸 가지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첫 번째,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잠시 틈을 만드세요. 10조라는 틈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극을 가해 와요. 비난 섞인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 억울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의 뇌는 비상벨이 울려요.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반격을 준비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10초만 딱 멈추시라는 거예요. 10초만 잠깐 멈추면 의도적으로 그 멈춘 시간을 통해서 그 작은 공간이 성령께서 내 감정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화가 날 때 즉시, 그리고 반응하지 말고 문자나 댓글로 바로 보내지 않는 겁니다. 가능하면 잠시 그 자리를 옮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 제 안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상처받은 내 자아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십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건 기억하십시오. 온유의 첫 훈련은 자극과 내가 반응 사이에 성령께서 들어오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훈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감정이 올라올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양을 줄이십시오. 갑자기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져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막 말이 많아집니다. 이 항변하기 위해서 말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의도적으로 침묵해요. 목소리 톤을 일단 낮추세요. 그리고 말의 양을 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 말의 온도입니다.
그때 내 말의 온도 체크를 하는 거예요. 따뜻한 말인가? 차가운 말인가? 얼어붙은 말인가? 날카로운 말인가? 말의 온도를 체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오늘 제가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쪽에서 오니까 반갑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는데 이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인사를 했는데 지나가 버린 그 사실은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것은 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인사를 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는 거예요. 답장을 안 합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답장 안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거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인사를 안 받는 것은 정말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허공에 이렇게 보지만 사실 보지 않고 생각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답장을 안 했는데 지금 답장을 할 수 없는 바쁜 일정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무시하는구나.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라는 것, 회의 때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해석일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는 사실과 해석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의 분노는 사실 자체보다 자신이 덧붙인 해석 때문에 커지고 확대되고 팽창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로 내 멋대로 내린 해석 때문에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섣부른 자의적 해석을 멈추고 사실에 머무를 수 있는 훈련, 이것이 바로 온유의 가장 강력한 브레이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상대를 바로잡기 전에 목적을 점검하십시오. 자극이 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상처를 다시 돌려주고 싶어서 하는 것인가? 동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내 안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이 저 사람을 좀 갚아주고 싶은 건가? 아니면 진짜 선한 동기에서 옳고 그름을 정리하고 이렇게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 동기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말을 해야 한다는 권리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대화를 하면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지막 말은 내가 해야 돼. 마침표는 내가 찍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 있죠. 그래야 내가 이긴 것 같고. 이 마지막 마침표를 내려놓으세요. 누구에게? 성령께. 그리고 상대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세요. 단체 대화방이라든가 아니면 논쟁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말을 양보하세요. 양보한다고 마음을 먹으면 편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는 양보해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매일 나의 힘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주님, 오늘도 나의 힘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상대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이를 꽉 물고 주님, 힘들어도 주님, 그래도 축복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면 내 신체와 영혼 모든 시스템이 축복의 시스템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네, 변화되게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면 우리의 모든 상황이 진짜 축복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오늘 제 말과 감정과 영향력과 권리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6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자극이 올 때 하나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사이에 내가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내 힘이 내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성령께서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온유는 힘을 없애는 것 아닙니다. 그냥 마저 웃고 그냥 그런 것 아니에요. 내 힘은 그대로 있지만 지금 내 힘을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령의 지배받으면 사람을 세우는 힘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이 아니라 상처를 치료하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분노가 자존심을 지키는 불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위한 거룩한 열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나의 힘을 주님 주인이 나의 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고 상처 줬던 사람 한 명씩 떠올라 보면 어떤 분은 배우자를 생각할 거예요. 내가 그냥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었던 배우자, 그리고 내 분노에 배출구가 되었던 자녀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성도일 수도 있고요. 나를 억울하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분노와 상처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느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논쟁에서 이기고 관계에서 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말과 감정과 영향력과 권리를 성령님의 손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질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대로, 자신의 지혜로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그 힘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사에 보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온유함이에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단지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바른 소리 옳은 소리 한다는 핑계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소리를 내뱉지는 않았는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화풀이를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뱉었던 그 가시 같은 말을 통해서 상처받은 영혼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들에게, 직장에서 내뱉었던 가시 같은 말, 주님 오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시고 이 억울한 상황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성령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주도권을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성령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6가지를 이제 앞으로 훈련하며 성령께 드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진 힘의 방향이 바뀌게 하시고 내가 가진 힘의 주인이 오직 성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내가 넘어져도 다시 십자가로 나오게 하시고 다시 온유함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고 하면서 상처 줬던 영혼들도 많습니다.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한다는 핑계로 분노를 쏟아부었고 아이들에게 가시같은 말을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배우자에게 가시같은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내가 내뱉었던 말을 통해 상처받았던 영혼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리쳐야 강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항변해야 강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속에 그 통제된 힘, 하나님께 맡긴 힘, 그 힘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힘을 사람을 누르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자극하는 그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시 기다리고 성령께 내 힘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올라올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말의 양을 줄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한 동기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말의 온도를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일어난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처받은 내 자아가 잘못된 주관적인 해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감정이 팽창되어서 폭발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상대를 바로잡기 전에 내가 목적과 동기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말은 상대에게 기꺼이 양보하게 하시고 내 마지막 마침표는 상대에게 드리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을 성령께 맡기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하며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문길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온유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바른 소리 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내뱉었던 가시 같은 말, 아이들에게 교육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쏟아부었던 우리의 가시 같은 말,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성도에게, 직장에서 가까운 이웃에게 쏟아부었던 우리의 말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부터 내 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나를 자극하는 그 자극과 우리 반응 사이에서 잠시의 틈을 열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올라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싶을 때도 목소리를 조용히 낮추게 하시고 말의 양을 줄이게 하셔서 지금 나의 말의 온도를 체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과 해석 사이에서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나의 자아가 잘못된 해석을 해서 내 감정이 팽창하고 폭파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상대를 바로잡는다는 핑계로 주님 막말을 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늘 내가 하는 말이 어떤 동기에서 나왔고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마지막 말은 기꺼이 상대에게 양보하게 하시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희들이 되어줘서 매일 나의 힘을 성령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배우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앞에 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온유를 배우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우리가 다시 온유를 향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하게 하셔서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오히려 내 온유에서 넘어서서 상대를 축복해주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중문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그 온유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오영복 원로 장로님, 오늘 아침에 제대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언어 장애가 왔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계세요. 지금 뇌를 검사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혈관 쪽에 혈액 검사에서는 이상이 나왔거든요. 지금 진드기 때문에 원인을 지금 잡고 있는데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치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데, 주님, 또 열이 오르고 여러 가지 지금 불편한 증상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넘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위태로운 순간들을 잘 이겨서 치유되고 회복시켜주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오영복 원로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머니볼을 지금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말을 하고 싶거나 언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오. 우리 장로님을 붙들어 주셔서 이 위대한 순간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의사의 손길들 정확히 진전하게 하시고 치료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세포 조직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치유하신 제주분이시기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우리 장로님 회복되어서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어의 영역들이 새롭게 되시고 열이 내리게 하시고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온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붙여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이 위대한 시간들을 하나님 장중에 붙들려서 온전히 치유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